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 우리 명사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거는 동사 문장이고 앞에 거는 명사 문장. 명사 문장은 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엎드러지고 소멸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시대가 흘러도 역사가 흐름 속에 있어도 악인들은 어때요? 그 상태도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완전히 전복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이유는 설명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본질적인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과적인 운명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정한 바대로 여전히 그들은 엎드러지고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베트라는 이 집은 가정,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족, 생활 터전, 일터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뭐 기업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서 있으리라. 서 있는다는 아마드라는 말은 견고하게 견디다, 견고하게 쓰다,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일으키다, 세우다 아주 다양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문장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집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사 문장은 동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액션입니다. 동적이고 점진적이에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인의 가족이 왜요? 견고하게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주 탄탄하게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의인의 집은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가는, 마치 무슨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아주 정점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보통 뭐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했던 그 정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 나름대로도 좀 재미있게 살았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점이라고. 그때 참 뭐 무서울 게 없었지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내가 많이 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인의 집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 정점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역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세워놓으면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어지길 원하세요. 대를 이어서 내려가길 원하고 그 후손이 잘 되길 원하시고, 이게 의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은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장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의인의 집은 동사, 악인의 집은 명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선들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 기업, 여러분 모든 것들 다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 보시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마음이 굽은 자, 전의 성경은 패려한 자, 그스를 패를 써가지고 어그러질 패. 그래서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마음이 굽은 자, 11장 20절에서도 마음이 굽은 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한글 성경은 똑같은데 원문은 틀립니다. 그래서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마음이 굽은 자는 약간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은 변화의 여지가 좀 있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좀 좋은 환경이 오면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1장 20절에서는 이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삐뚤어졌고 왜곡되고 그릇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8절에 쓰고 있는 굽은 이 단어는 나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꼬이다, 뒤틀어지다, 그릇되다, 사악하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그러니까 이케시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마음이 굽었는데 앞에 있는 마음이 굽은 거는 여호와께 미움. 저거는 저러면 안 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야. 하는데 이 지금 12장 8절에서 말하는 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망가진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 말해요. 이거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 상태가 완전히 왜곡되고 악하고 바로잡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이거를 오늘 12장 8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완전히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최종적인 평가, 상벌을 받게 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의인은 지혜로운 삶이지만 악인은 멸시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삶에 뭐예요? 왜곡된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게 습관처럼 배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절 말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의인의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려니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굽은 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솔로몬은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성품에서 비롯되는 언사를 통해서도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 삶이 인정되고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이거 누구한테요?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 볼 때도 칭찬받는 사람들. 뭐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곱 집사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의 제일 부디 목사님께서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분이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가 직접 쓴 설교 노트를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철자법서부터 해서 문법,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약합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한 노신사가 찾아와서 분노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36번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대중 앞에서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무디의 대답이,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것이 어찌 38번이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잘 배운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틀린 문법, 그죠? 이거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 그게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됩니까?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도 나에게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심하고 구부러지고 굽어지고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나 말씀으로 자꾸 점검해보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모든 생각을 곧게 펴서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굽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굽어지는 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만해, 그래도 괜찮다, 저 정도는 변화될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완전히 틀렸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악인의 모습은 점차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견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9절 보시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낫다.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경시되다, 멸시를 받다, 수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경멸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종을 부리는 자는, 그죠? 구절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 자가 종을 부리는 자는, 그래서 이 종을 부리는 자라는 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종이 되는, 또 하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종을 부리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종처럼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역본 72역에서는 이 부분을 serving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했고,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에서는 자신을 충족시키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함보다 더 낫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종을 부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천히 여김을 받는 자의 경제적 여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비천하게 여김을 받더라도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를 가리킨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1번, 2번 해석 어떤 걸 쓰든 상관없지만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를 가리키는 것, 이거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대조적으로 하반절에 나오는 스스로 높은 채하는 자는 이런 자의 상태를 말하는 핍절하다, 하세드라는 말인데 결핍되다, 부족하다, 모자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는 것은 실속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서로 남에게 경멸을 받더라도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든 바르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전에는 그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교회에서 잔치 하면 개를 잡아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참 많았었는데 오랜 세월 그랬지만 20년, 30년 가까이 아마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적절한 그런 방법들이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여기 의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악인의 잔인함을 대조시키면서 가축을 나타낼 때 빠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네페시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러니까 짐승에게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의인의 사랑, 성실성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말 그대로 쌀을 사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동물들을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주고 살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의인은 가축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평생 한 번 딱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적 없고,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어느 이제 권사님이 위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저를 붙잡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기도해 드리겠다 했더니 저희 개가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탕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잘 먹게 해달라고. 준비한 손길 복주라고 그 기도는 많이 해봤는데 살려달라는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간에 이게 그럼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동물을 인간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그분이 이게 어떻게 유모차에다가 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이제는 마음의 생각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축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가축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 이 돌본다는 말이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 남녀의 성관계를 나타낼 때 동침하다라고도 번역되고 경험을 통한 확실한 알을 뜻하는 야다으라는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요데아으라는 단어인데 이 가축의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축의 모든 상태와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보고 모든 필요를 자상하게 충족시켜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봅니다. 이거를 경제 활동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축을 돌보듯이, 그죠? 제대로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요? 진짜 가축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올 때는 떼를 몰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랬어요. 이 긍휼이란 말은 람이란 말인데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 관련해서 긍휼어는 애틋한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본문이 악인이 이와 같이 최고의 긍휼을 베풀 때조차 그것이 잔인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신의 잔인함을 긍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뭡니까? 잔인이라는, 아크자리라는 말은 아주 맹렬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거칠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의미의 이 단어를 긍휼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병행시키면서 악인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의 허구성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육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악인은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죠. 말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나쁜지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초가 이렇게 있어도 그러잖아요. 실험을 직접 해봐서 일주일 동안 이쪽을 향해 저주하면 이쪽이 일찍 죽어요. 이쪽을 저주하면 이쪽이 일찍 죽고,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의 위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입니다. 그래서 육축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 있어서도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행동은 극명하게 차이가 내고 그 결과로 빈부가 나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매사에 동물에 대한 태도도, 자기 일에 대한 태도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물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무자비하게 내 목적을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삼가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이제 하나님 보실 때도 좀 온순한 모습으로, 그죠? 동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묻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은 그래서 동물을 대하는 것까지의 태도에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지만 의인은 칭찬을 받고,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내가 의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